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책갈피를 에스라로 이렇게 바꾸고 끼워 놓으시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스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스는 언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그리고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다를 수 있겠기에 다시 한번 에스라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귀향과 회복과 부흥을 담고 있는데 이번 이 에스라스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귀향, 다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게 짓눌렸던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어떤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포로가 귀환이 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내용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왕의 마음을,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어서 포로로 귀환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일을 펼쳐나가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예언이든 예언의 약속이든 경고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미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헛되이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사왕 원년에 고레스가 선포하는 이 내용을 다루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세력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즉위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한 나라의 어떤 멸망이고 새로운 나라의 세워짐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강한 바벨론, 그 당시에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서면서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분의 하셨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원년에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왕으로 즉위하던 그 해에 이제 바로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소사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히 발생된 일이거나 필연의 결과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이끌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인생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지구를 향하여서 세우신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다음 유다 백성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뜻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그런 뜻으로 그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건 반드시 내가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입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혼자서 그 감동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실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결단할 때까지 나아가는 감동입니다.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심장 감동, 하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루하, 영혼이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영혼을 감동시켰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때 그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영혼까지도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도자에서부터,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감동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왜 극복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연세가 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큰 어떤 느낌이 오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극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과정이야, 크게 감동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방역 시스템을 적응을 하면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감동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게 만든 그 감동으로 고레스의 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나라 민족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 감동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사람 정도에게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는 예레미야가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감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나라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 민족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거주민들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즐거이 유다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도 아깝지 않았고, 너희들을 돕는 일에 너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금도 아깝지 않냐고, 은도 아깝지 않냐고. 뭐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영역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 또 이방 왕에게 다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앉아서 돕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어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 일어나니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도와서 일어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로 무기력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자기 마음을 많이 쏟았는데 그 공동체에 실망하여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감동된 말이 감동을 시킨다,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이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감동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동이 된 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된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받는 존귀함이 더 우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하늘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꿈을 꾸겠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이와 건강과 모든 학력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늘의 꿈을 다시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이 되자.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젖어 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감동으로 주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